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징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종말이에요. 왜?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인 거예요. 그죠? 나의 죽음은 곧 나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가까이 와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되든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든 결과는 똑같아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성령으로만 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쭉 이건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24장에서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지난번 누가복음 21장 같이 얘기를 하고 오늘 25장에서는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이 종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갑자기 24장에서는 세상 끝날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25장 첫 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가는 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이며 새로운 영원한 시작입니다. 자,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코로나 사태는 종말의 징조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징조인데 so what? 징조면 준비를 해야죠. 오늘 이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뭘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미국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얼마나 모든 일을 미리미리 합니까? 여러분 BBS 같으면 금년도 여러분 BBS 여러분 성경학교 같으면 작년 한 가을쯤이면 10월 달쯤이면 교회 연락이 와요. 여러분 내년에 BBS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닥쳐서 하는 스타일이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미리미리 하시는 스타일이 있고 미루다가 닥치면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시간을 잘 지킵니다. 왜? 미리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까지 미리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켜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킵니다. 듀데이를 넘기는 게 없어요. 미리 준비됐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맞고 갑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받고 기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미루고 제때 안 하고 닥쳐서 하는 스타일은 시간을 잘 못 지킬 경향이 높아요. 미리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약속도 못 지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성실하다는 평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잘 안 주어져요. 믿고 그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낮겠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닥쳐서 하는 분들은 손해를 늘 봐요. 늘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일도 그런데 천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무엇이냐? 입장 불가예요. 입장 불가. 이 땅에서는 미리미리 안 하면 봐주잖아요. 우리 뭐 다 그렇죠 하면서 기다려주고 봐주고 뭐 원래 그렇죠. 뭐 나도 다음에 나도 늦을 수 두리뭉실 대충 넘어가는데 천국은 아주 살벌합니다. 미리 준비 안 됐어? 입장 불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은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꼭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준비는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결정나는 준비입니다. 근데 이거 딴 거는 미루고 좀 늦게 하도 이 땅에 살면서 손해 보면 되지만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를 시작하는 게 해가 떨어지면 다음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해 떨어지면 그 다음 하루가 해 떨어지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 밤이죠. 그 밤에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친구들과 부모님과 친척을 데리고 신부집까지 와요. 그럼 거기서 결혼식을 근사하게 합니다. 또 뭐 밥도 먹고 사진 찍고 카톡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다 어느 정도 시기 끝나면 이제는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부를 데리고 가요. 올 때 인원수에다가 플러스 1이 돼. 신부가 한 명 추가돼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때 갈 때 그때 들러리가 필요한 거예요. 들러리는 뭐 하느냐? 등으로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가는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전기 없는 그 시대에, 그죠? 그 들러리들은 이제 길을 비춰주고 막 기쁘게 막 춤추면서 가는 겁니다. 막 결혼을 했으니까. 또 왜 기쁘냐? 신랑 집에 가면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 얼마 동안 할까요? 진하게 합니다. 일주일. 결혼식은 별거 아니에요. 잔치가 더 엄청납니다. 일주일을 그냥 퍼지게 그냥 잔치를 하는데 이 들러리들이 기분 좋겠죠. 이렇게 길을 비추고 가서 막 잔치를 즐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이 신부 들러리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예수님 말씀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들러리와 어리석은 들러리 차이점은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했냐 안 했냐 차이예요. 그죠? 자기 등만 가져가면 금방 꺼지면 어떻게 했죠? 앞으로 몇 시간을 신랑 집까지 비추면서 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들러리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엑스트라 기름을 안 가져갔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들러리가 뭐 하는 겁니까? 밤새도록 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이 들러리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안 가져갔다? 이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학생인데 학교는 갔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는 갔는데 수업 시간에 클래스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 회사는 갔는데 일을 안 해. 일하러 간 거 아닙니까? 학생은 공부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직장인 일하러 가서 일 안 하고,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애한테 우유를 안 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들러리가 하는 일이 불을 비추는 건데, 그런데 기름을 안 가져갔다. 이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내가 누구지? 여기는 어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그런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너는 자격 상실이다. 못 들어갔어. 혼인 잔치집에 거기 가는 게 들러리의 꿈인데 그 잔치집에 못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들러리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건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가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이 없어. 내가 예수 믿다 나중에 천국 간다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교회만 나와요.
여러분, 성도니가 교회는 나오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는 들러리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을 섬겨야 된다,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섬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교회도 섬기지만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겠죠.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뭐 매일은 못해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교제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겠죠. 완벽하게는 못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는 나가는데 내가 장차 천국 갈 거라는 생각도 없고, 나는 주님과 지금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없고, 나는 이렇게 비추며 주님의 앞길을 주님이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곳을 비춰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름은 성도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사실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상실해서 자격 상실. 여러분,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를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들러리, 그럼 뭐 하냐? 길을 비춰야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기름입니다. 기름.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을 비추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잔치집에 간다. 나는 잔치집에 들어갈 거야.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나의 목표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게 뭐 힘듭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새신랑 앞길을 비추는 거예요. 기쁘게 가죠. 즐겁게. 나는 같이 동행한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내가 섬겨야 된다. 비추어야 된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장차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직접 이제 만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예배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빛을 비춰야죠. 주님이 우리 신랑이 원하는 대로, 신랑이 가기를 원하는 길로 내가 빛을 비추면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이렇게 잘 신앙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노력하는 마음은, 생각은 가지고 내가 주님과 좀 더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더라도. 아시겠죠? 내가 또 내 말이라도 바깥에서 또 내 행동이라도 주님을 섬겨야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주님이 또 교회를 또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려는 마음, 그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게 기름을 두둑히 가지고 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여러분, 이게 신랑이 빨리빨리 나와주면 좋은데 늦게 나왔어요. 뭐 사람들도 많고 뭐 사진도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늦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10 처녀가, 들러리들이 다 졸았다.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두둑히 준비했는데도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그거를 화를 내지 않아요. 신랑이 화를 내는 것은 왜 졸았냐로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오시나요? 빨리 안 오시나요? 2000년이 지났는데 모르겠다. 우리 이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우리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으시죠? 저도 별 생각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그거 가지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졸았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무엇을 나무라시느냐?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나의 가는 길을 비출 생각이 없느냐? 그걸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들어갈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지 않느냐? 왜 나와 함께 매일매일 갈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느냐? 왜 내가 너희가 말과 섬김 행동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비추려고 하지 않느냐? 그걸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왜 천국을 준비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려고 하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님과 교제하시고 내 말 행동으로 뭐가 주님 뜻이지?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뜻이면 해야지. 하고 싶어도 주님 뜻이면 안 해야지. 이렇게 빛을 비추시고 장차 들어갈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걸 기대하십니다. 그게 우리 천국 백성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빛을 비추며 매일매일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어떤 삶인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산다는 게 좋은 것은 알겠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자꾸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려면 하나 더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빛을 비추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이죠. 기름만 있으면 다 돼요. 기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는 삶 살려면 하나가 필요한데 기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름을 집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중요한 기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름. 이 기름이 뭘까요? 이 지름이라고 그러죠. 경상도에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가다가 지칩니다. 알아도 행동 안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싫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예배 들어가도 그냥 몸만 앉았다가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약발이 떨어지면 우리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은혜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주님께 감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막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심령에 터치되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빛이 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터치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내한테 있어야 내가 변할 수 있어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맨날 이렇게 원망만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 세상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파워. 우리는 이 파워가 필요해요. 힘이 없는 자에게 해내 이러면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모든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이 기름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들이 자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큰일 났어. 자기들 등불 다 꺼졌거든요.
그 기름을 좀 달라고 슬기 있는 처녀들한테 부탁하니까 야, 네 줄 게 어딨냐? 너 빨리 가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가서 빨리 사라. 줄 거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이거 사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공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짜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은혜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준다. 와라. 공짜다. 먹어라. 내가 기름진 걸 주마. 좋아하는 기쁜 걸 주마. 힘이 나는 걸 주마. 좋은 걸 먹어라. 기름진 걸로 채워줄게. 와라. 공짜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겸손한 영혼에게, 달라고 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우리는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니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나 얼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욕구,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막 속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기쁨 있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뜻이구나. 그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확신.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또 확신이 있으면 또 염려 근심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은혜. 주님이 우리 심령에 좋은 걸 주십니다. 괴로운 심령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능력이 없는 심령에게는 능력 주시고, 슬픈 심령에는 새로운 기쁨 주시고, 찾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님 주십니다. 우리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신랑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게 그 등불을 막 흔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들러리입니다. 얼마나 즐겁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즐겁게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있고 즐거워요.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은혜 아래 있구나. 은혜 안에 있구나.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건조해요. 종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유태교가 돼요. 유태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녀는 급했어요. 지금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는데 자기들 등불은 이제 막 꺼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자에게, 야, 너 많이 가져왔잖아. 기름 좀 나에게 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줄 거 없다. 우리가 이걸 너에게 주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얼른 사라. 너희 쓸 것을 사라. 부족할 것 같다. 못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없어요. 나 은혜 너무 많이 받고, 기도 응답도 너무 많이 받고, 신비한 체험도 너무 많이 하고, 말씀도 너무 많이 깨닫고, 이 은혜를 준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래도 은혜가 부족해. 우린 또 은혜가 내가 갈급한데 어떻게 남한테 남는다고 주겠어요? 여러분,
제 개인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때도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참 산상기도 가서 처음 하는 산상기도인데 한 5시간을 산에서 기도한 것 같아요. 잠깐 기도했는데 그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큰 깊은 은혜, 기도에 들어가는 은혜도 받고, 또 여러 번 간증했죠. 회심의 은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25 되는 나이에 정말 한밤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제 모든 것을 용서받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게 하는, 기쁘게 주님께 드리게 만드는 그런 회심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대전 올라가서 좋은 교회, 아주 신앙 공동체, 청년회 신앙 좋은 데서 제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청년부에 들어가서 신앙으로 훈련받고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그 은혜, 예비된 아내를 얻는 은혜. 그리고 또 미국 올 때도 막 911으로 막혀 있는데 기적같이 기니 문이 열리는 은혜도 받고, 또 의사들 몸이 아파가지고 온갖 중국 한의도 만나고 정신과 또 가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해결 안 되는데 기도로 병이 낫는 은혜도 체험하고, 미국 와서 8년 동안 유학생활할 때 먹고 살아야 되죠. 학비 있어야 되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고, 또 그 후로 목회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솔직히 또 저희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가정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채워주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은혜가 부족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밖에 없어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님 성도들의 영혼들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와달라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주님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를 주소서. 주님, 저는 은혜가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해. 모든 성도들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다 주님께 받은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 없으면 내가 설 수 있는 힘이 없죠.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힘이에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기름이 있어야 등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순종하며 천국까지 기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뭡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진리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하면 그리 가고 사람들이 이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세워줘야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 아래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 필요해요. 기도의 은혜는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의 생명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내가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주님을 도와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영의 양식을 배불러도 운동 안 하면 힘없죠. 이거 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머슬이 생겨. 영의 머슬이 생겨.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고 세상도 이기고 내가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아래서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길을 준비하는 삶이 뭐냐?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받아서 비추기도 하고 주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망 가지면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준비 못한 자들은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준비됐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앞길을 비추면서 천국의 소망을 그 잔치에 들어가.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하늘 잔치예요. 영원히 그 소망을 품고 그 하루하루 은혜 속에 사는 것. 은혜 속에서.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강도 만난 강도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는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탁 회개해가지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과 정말 천국이 준비된 것이죠. 짧은 시간에. 보통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죽기 전에 회개, 죽기 전에 내가 주님과 동행, 죽기 전에 내가 은혜 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 문은 닫혔더라. 준비 안 된 자에게는 닫히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길을 비추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나 그 사람 알아. 왜? 너 나와 동행했거든. 그러면서 등을 비추고 참 착한 종이야. 주님이 잘 알죠. 그러나 은혜 생활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비추지 못하면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11절 말씀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나와 은혜 생활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았다. 너는 나와의 교제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그 공짜 기름도 기름값도 공짜예요. 공짜로는 공짜 기쁨, 공짜 은혜로 막 이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혼자 갑니까? 주님과 같이 가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천국까지 은혜 속에서 랄랄랄라이가 천국 딱 왔는데 막상 천국 잔치에 들어가 보니까 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엄청난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은혜는 뭐냐? 내가 들러리인 줄 알았는데 내 옷을 벗기고 신부의 옷을 입히고 내가 들러리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기다려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불러 구원시켰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힘으로 살아가서 천국까지 가보니 이제 나를 주인공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들러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주님의 종만 해도 감사했는데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다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이 천국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천국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은혜 안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준비하시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